오늘 주제는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중세까지 신중심 사회였죠. 신중심 국가를 대개는 운영해 왔습니다. 비단 기독교뿐 아닙니다. 해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그런 종교들도 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그 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가보니 그들도 신중심 사회의 문화를 이루고 산 원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신중심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 세계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 세계에 대한 재발견을 하면서 신중심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 혹은 인간 중심 사회로 그 축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인간이 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때 인간 사회는 파멸됩니다. 성경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렇게 해서 그 바벨탑이 파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신중심으로만 흐르고 또한 신중심 세계가 될 때 자칫하면 신의 노예가 되거나 신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들을 상대로 물어볼 때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대단한 형용사지요. 그러나 그것은 형용사일 뿐이고 솔직히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면 그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동시에 현실적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자기 사랑의 비결이지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 사랑 혹은 아내는 남편 사랑 혹은 남편은 아내 사랑 하는데 진작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가꾸질 않아서 그냥 평생을 희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자기 사랑의 비결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이 계명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건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인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다른 예언서 선지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며 이후에 신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 몸과 같이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었어요. 그 말씀은 논리 전개상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만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한 덩어리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존재가치, 소유가치, 사용가치 이런 가치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저장해 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창고의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재물보다, 곡식보다, 창고보다 귀한 게 뭐다? 너 존재 가치, 너 생명이 귀하다. 그걸 말씀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존재 가치는 우주보다 귀합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우주가 있고 전 세계 소유를 내가 다 가졌어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 가치가 아주 귀한 사람이라,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나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주와 지상세계에 나는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 고유명사지요. 평생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는 박인걸의 이름으로 한평생을 사랑하는, 얼마나 귀해요. 셋째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왔다가 가는 이례적인 인생이에요. 귀명이지요, 생명이지요, 일명이지요, 사명이지요, 소명이지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는 또 귀한 존재이며,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는 귀한 존재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는 또 귀중한 존재이고, 더 넓게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나 또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측면, 영적 측면에서 우리 자신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져 죽을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정하셨고 택정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더 나가서 복음 안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 성가대로 여러 가지 직분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뿐 아니에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들이며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가치를 높여주질 않았어요. 자꾸 깎아내렸어요. 제가 어릴 적 클 때 흔히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물론 그 자녀 성교육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귀중히 여겨주질 않았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 태어났다, 그런 말 흔히 들었고요. 뭘 하나 호랑이가 저런 자식 잡아가지, 그렇게 자녀들을 저주까지 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너는 나가 죽어라, 저 심한 말로 되져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이 걸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규정성과 가치성과 교육에 대한 그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주눅이 들고 자존감을 잃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신세계와 도덕세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한 자아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망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100%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녀에 대한 가치성을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인생관이 바로 확립이 되질 않아서 불행하게 살았던 거지요. 기독교는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자신의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제시할게요. 첫째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맡기면 안 돼요. 형제에게 맡기면 안 돼요. 친구에게 기대면 안 돼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는 귀한 존재가 되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꿈을 지니고 그 꿈을 위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그리고 신앙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힘은 큰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습관을 길러야 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운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귀중성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2021년 6월 5일 기준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지구 인구가 78억 7천만 명입니다. 이 인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개성과 능력이 달라요. 이는 독창성, 유일성, 희소성, 독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죠. 황색, 흰색, 흑색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인간들은 피부 측면에서 백인들이 좀 아름답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황인들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능력이나 과학 측면에서 유럽 인종이 조금 우수한 측면도 있지만 적응면이나 끈기라든지 또 이런 노력 측면에서 우리 황인종이 또 귀해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외모와 두뇌와 정신과 사상면에서 어느 나라에 뒤지질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 국가 신생국가가 일어났는데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나라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각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100% 만족하도록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 등등을 막 섞어 놓으셨어요. 100% 다 가지면 안 돼요.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열등할 때 서로 채워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인간을 두부무처럼 기계를 뽑아낸 것처럼 똑같이 만든다면 이 다양성이 없어서 얼마나 획일적이고 단순하겠어요. 근데 좀 다르게 만들어서 조화를 재미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다양성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하셨고 비슷하게 만드셔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누구?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자신의 용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거나 잘생긴 사람은 전 인구 중에 상위 3%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영화배우나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같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인간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어느 지도자가 보통 사람 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고요. 정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성형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장과 체중도 비슷비슷해요. 여자인 경우 60세 이상은 신장이 평균 152입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 60대 이상은 평균이 167입니다. 20대 이하는 174입니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은 부분은 있지만 모두 그 키가 신장과 체격이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하여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가 90개이고 군이까지 합해서 162개입니다. 면소재지 이하를 빼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교통망이 세계 제1입니다. 지금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도시인간이죠. 전국 어디서나 20분 안에 고속도로에 IC에 진입할 수가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농 차이가 있었고 시골이나 산골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래가 어두웠지만 요즘은 다 도시 문명 국가에 살기 때문에 다 기회가 균등하고 평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길이 열려요.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너무 자학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평준화 시대입니다.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학벌의 차등이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출세 조건이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모두가 공부할 수 있고 자기만 열심히 공부한 얼마든지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학벌이라든지 배움에 대하여 크게 열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배운 사람을 능가하고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 다섯째는 가문이나 부모님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문이나 집안을 따지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슨 가문, 성씨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한 시대는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 현 시대는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가는 세상이죠. 잘 살아요.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과거의 실수나 과오를 용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청소년기에 가출을 하거나 불량 서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지금 현재 바르게 살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몸을 자학하거나 운명이나 팔자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공간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어디 갔었느냐, 누구하고 놀았느냐, 돈 어디다 썼느냐, 하나도 안 따져요. 돌아온 것으로 그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과거에 도둑이었든지 강도였든지 사기꾼이었든지 바람둥이였든지 폭력배였든지 살인자였든지 극악 무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납하고 과거의 연민이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사상에 빠져서 자기를 자학하고 몸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굳게 믿고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동양 사람들 중에는 팔자, 운명,
우운 혹은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팔자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미신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장님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 각자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면 더 나아가서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세상에는 사랑의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첫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고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경지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가꿔요. 이웃을 돌아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에 깔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신앙에서 찾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으로 나는 이 땅에 필요한 존재다, 쓸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사람들도 나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귀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인간이 됩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야,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위대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자기는 훌륭한 인물이다, 참 중요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지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존경한다. 따라하세요. 두 번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하세요. 나는 위대한 인간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훌륭한 인간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감정이에요.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인정하며 자신을 귀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위대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대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또 외치며 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경우를 간혹 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능성보다는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 열등의식에서 그래요. 자존감이 약해 그래요. 자존감이 강하거나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자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거 안 좋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끌려다녀. 그래서 독립인간이 되지 못하고 꼭 누군가의 곁에 붙어 다녀야 돼.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독립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고민하고 가슴으로 행동하지 못해,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타인을 흉을 보고 자신의 삶이 부모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남의 탓을 해요. 심지어 국가 지도자, 교회 지도자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자존감이 약하거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시여, 이런 걸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인간이 되기도 어려워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보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라. 그거 깨달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육중한 십자가 그 형틀에서 죽었잖아요. 피를 쏟았잖아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를 사랑해야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사실 기회는 많지 않아요. 60, 70년 금방 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유, 금방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미워하거나 탓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해야지.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넷째가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문화적인 책임과 복음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다승,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낳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책임이 있고,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할 책임에서 이 두 가지 큰 책임을 진 존재예요. 그 책임을 다해. 그게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귀해요? 아이, 그럼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국가와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요. 거기 다 포지션이 있어요. 그거 다 해야 돼. 가정의 사명, 국가의 사명, 교회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다 하는 존재, 얼마나 귀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자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이 외에도 자기를 사랑해야 할 수많은 당위성이 있어요. 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선은 소속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소속감, 귀해요.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 가치감이에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가 중요해요.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신뢰감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사랑할 때 창조적인 자가 형성되고, 창조적인 자는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창조적인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 주셨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고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한 존재임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 자신의 외적 조건들이 내적 조건들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의 용모와 세상적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창조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튼튼하면 육적인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강하면 세상적으로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풍부하면 세상의 것들이 빈곤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영적 충만을 통하여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매일 고쳐야 돼요. 그리고 변경이나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혹은 자기의 결함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무슨 또 자기 살아오면서 살아온 어떤 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성실하고 착실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타인과 나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패배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 죄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필요 없이 비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을 꾸밀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고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멋있게 살아요. 참 튼튼한 사람이 되고요. 큰 거목도 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받을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자기 사랑의 비결이에요. 이거 깊이 여러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을 원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일단은 이 복음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렇구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사오니 오늘까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립하고 이제부터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